우리 두나미스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맡기신 시대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른 성경과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스스로 묶여있는 오해와 왜곡된 신앙의 진리에서 풀어주고자 하는 중대한 신학교육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나는 죄 많은 인생이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죄가 여전히 진행됩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성경적인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이단적인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이나 또 신학적인 왜곡된 가르침에 몰입이 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잘못된 성경 이해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의 속죄론을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 나는 오늘도 또 죄짓고 어제도 죄짓고 죄짓는데 얼마나 전문가인지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는다.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축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의 폐해들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많은 성도들이 실망을 했고 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 쳐보면 번영신학과 또 기복신앙의 폐해에 대해서 앞을 다투어 많은 이론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병폐는 물질의 복은 받으면 안 된다. 가난이 십자가의 신학, 이제 마틴 루터가 중세에 개혁을 해나갈 때에 십자가 신학을 강조했죠. 로만 카톨릭이 영광의 신학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된다, 잘 산다 이것만 강조해서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에 대한 반동으로 십자가 신학을 지나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극단에 치우치게 되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반동적으로 기독교에서 복을 빌어주는 것, 기복 자체가 나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이해를 들어가면 기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칫 영적인 복, 또 순교자의 신앙 그것만 강조하면 그것이 영지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죄악된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도 물질에 관한 설교를 70%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돈은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이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편견을 가지고 돈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노력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아주 중요한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스스로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벌고 몸부림을 치며 지금보다 나아져야지 하는 노력을 다 포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수가 잘못된 왜곡된 이해를 그 사람 속에 묶어버려서 이것이 신학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 속에 있는 많은 잠재력과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려는 일들이 아예 사전에 차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진리를 이해를 하고 몸이 낫고 치유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청지기의 바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풀려나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3주 전에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또 돌아왔느냐면 로마서 9장으로 이미 넘어간 지가 몇 주 지났는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8장 하반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당함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서 보았던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 또 같은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당당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어떤 행함으로 당당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약해지면 어떡해요?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믿음도 떨어지면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당당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인데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쉽게 얘기하면 주체가 전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무엇을 가질까? 뭘 해야 가치로운 삶을 살까? 또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될까? 결혼을 해야 될까? 내가 찬양 사역자가 될까? 차라리 찬양이 제일 은혜스럽던데. 또 그 다음에 선교로 내가 나갈까? 음악을 배울까? 선생님을 할까? 아니야, 비즈니스가 낫겠지? 수많은 의문과 갈등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났는데도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영원 전에 이미 블루프린트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의지는 하나도 없는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사진을 가지고서 건축가들이 큰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 청사진을 펼쳐보면 그 속에 큰 건물 프레임뿐만이 아니고 창문의 재질까지도 표시되어 있고 창문의 틀의 폭과 넓이, 그 다음에 문의 재질과 또 이 안방은 천정을 높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밑바닥은 나무 재질로 만들고 세밀한 내용까지 다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물론 정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며 어떤 어려움의 풍파를 지나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조차도 그 청사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 자유를 의지를 가지고 이거 좋았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결정했던 자유의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도 그 블루프린트 안에 그대로 다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하는데도 로마서 우리가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블루프린트 그 내용대로 여러분들을 허용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이때 하는가, 결혼할 대상자는 있는가, 또 어떤 직업으로 미국에 남아있을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많은 일들의 고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예지론인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는데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와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 삶의 모든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찾아내면 그대로 순종하면은 더 이상 고생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정해놓으신 그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영광이고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꼭 탤런트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골프 선수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 우리 여기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서 골프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해서 또 유명한 그 호랑이 뭐 이름이 들어가는 선수인데 DUI로 걸려서
만취 상태인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걸려있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이 TV에 다 공개되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나중에 나이가 이미 40이 넘어버린 것 같은데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골프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다 허망하게 다 내어버리게 되고 상처투성이에 얼룩진 패배자의 모습. 그 사람의 성공이 너무나 확연했기 때문에 전 세상이 그를 성공자라고 부러워했었기 때문에 그의 실패는 정말 인생에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정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그의 정해놓으신 뜻.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영원 전에 정해놓으신 블루프린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뜻 가운데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설교 말씀을 왜 꼭 들어야 될까? 그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학적인 응어리진 것들이 풀려나서 막혀있던 하나님의 행하시려는 일들이 열리게 되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구원받게 될 어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뜻이 무엇일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찾아내고 그 해석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원수가 이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고 그리고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원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책을 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린이 몸에 좋다, 마저린이 그 good for health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마가린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읽은 것입니다. 근데 또 아니다, 여전히 버터가 몸에 좋다라는 책을 읽은 사람은요, 자기가 읽은 책을 신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육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책을 어떤 한 권만 딱 읽은 사람은 그 책의 저자에 대해서 굉장히 따르게 되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경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 어디선가 인터넷에서 보았던 해석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이 내가 들은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그게 전부다라고 따르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었던 그 해석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 해석에 내 성경적 이해와 삶의 방향이 다 정해진다면 너무나 위험하고 이단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건강하게 해석해 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풀려나고 말씀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몰입하여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순교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가난의 신학 혹은 해방신학의 주장대로 모두가 가난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정말 다 망한 것처럼 순교당하고 잃었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가난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뭐 가난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베드로는 중류층 이상의 경제적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복음서가 말해줍니다. 그 당시 경제 수탈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갖고 있었고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때 집도 뺏기고 배도 뺏겼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세리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게 동의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그 세리라는 직업 성격상 현금을 캐시를 한꺼번에 내어놓고 그 직업을 공탁금을 내고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마태에게는 적어도 어느 상당 부분의 현금을 유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봅니다. 바나바도 부자였고 마가도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아니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살 수 없습니다. 갈릴리 여인들도 쫓아왔는데 다 물질러서 예수님의 복음 운동을 서포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바울에게 끊임없는 물질적인 후원을 해줬던 루디아, 그 비즈니스 워먼인데 재정적으로 그 소아시아의 선교는 전부 다 이 루디아의 재정으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피라고 나오는데 베베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편지를 갖고 갔던 고린도의 출신의 여집사님도 비즈니스 워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바울 선교의 젖줄기 역할을 했고 또 고린도에서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을 굉장히 도와준 분인데 이 에라스투스는 고린도는 로마에서 최고로 세금이 많이 거두어지던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재무장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재력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이 황제의 칙령으로 고린도에 쫓겨왔던 부부였고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게 되죠. 그 비즈니스를 맡겨놓고 왔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해방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가난으로 뒤덮인 복음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부유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번영신학, 기복신앙의 그 폐해를 너무 피부로 실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우리 일상적인 섭리 가운데서 특별하신 비상 섭리가 항상 주관하시기 때문에 일상적인 섭리는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직장을 이런 종류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직장을 가졌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상적인 섭리고. 그런데 물 위로 걸었다. 그러면 비상적인 섭리죠.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이 직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 이상하게 그 기류가 감돌면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 섭리를 덮는 비상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홈리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홈리스들 사이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받은 돈을 가지고 막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하신 섭리로 그래 너는 이 빈자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신 분들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홈리스로서 살다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꼭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난함이나 그분의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진리를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잘 보셔야 되는데 주님의 작정은 무엇일까요? 작정은 주님이 왜 작정하고 그날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주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들어있는데 주님의 작정은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잘 살고 있든지 가난하게 살고 있든지 혹은 지금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현 상태에서 점점 나아지는 것이 그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탈란트 비유에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하신 것은 많이 남겼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받은 만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우리 주인은 엄하시기 때문에 손대다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땅에 묻어둔 사람은 주님이 크게 야단하셨습니다. 그걸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죠.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각기 2배로 남겼는데 자, 이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못 남기고 2달란트를 막 써가지고 1달란트로 손해를 봤다든지 5달란트를 썼는데 1달란트 남아서 돌려줬다고 했을 때 주님이 야단을 치셨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자기가 있는 모습에서 노력했는가, 믿음으로 애썼는가, 그것에 포인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다녔든 좋은 학교를 못 갔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노력하고 애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덮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실력과 현 상태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벌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또는 많은 사신론적 신학들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인터넷에 가장 많이 올리는 집단들이 다 이단 집단들이 최고로 많이 올립니다. 그 가운데 뭐 11조 같은 거, 11조가 뭐 신약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럼 없는데 왜 11조를 강조하느냐 하면서 11조에 대한 막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죠.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먹는 음식 채소에 대해서 11조 내는 걸 막 야단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형식적 11조를 꾸짖으시지만 그러나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라는 말씀이죠. 새벽기도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하셨어요. 새벽기도. 더 이상 그거는 뭐 서양적인 거 한국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올라가심에 새벽기도 철학기도까지 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 성경에 있으면 성경의 바른 원리대로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정말 내가 잘해본 적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고 또 불리한 조건밖에 없어요. 미국 땅에서 한국에 갈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고 이런 형편 인생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결혼의 상태, 또 자녀들의 상태, 또 건강 상태, 물질적인 상태를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다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내가 어쨌든 이걸 못 빠져나와서 막 화를 내고 막 혼자서 힘들어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지금 그 상태에서 조금씩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질량불변의 법칙을 보면요, 이 하나를 넣으면은 하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질량불변의 법칙입니다. Conservation of the mass죠. 그런데 잡어 2마리, 거친 빵 조각 5개를 넣었으면 잡어 2마리가 나오고 거친 빵 5덩이가 나와야 되는데 잡어 아무도 안 먹는 버리는 물고기 2마리 넣고 또 짐승이 사료로 주는 곡물로 만든 또르띠아 5개 넣었는데 1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 이 기적은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이다, 기복적으로 볼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자, 물질이 쉽게 이제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그만 거 했는데 직장을 통해서 큰 수입을 하나님이 주시고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색깔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의도적이다. 두 번째로는 또한 이 의도적인 이유는 여기 오병이어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의도된 계획이다. 그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너희들이 이 빵을 먹고 이 기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돈 잘 벌게 해주고 미국 땅에서 너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하니까 나를 따르지 않느냐. 그러나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적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없는 것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것은요,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되고 지금보다 축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러분은 묘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그늘 아래에서 쉴 수도 없어요. 그냥 머리 하나 넣으면 그만일까? 그래서 저는 그냥 큰 나무 되기 싫어요. 큰 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돼서 장생한 생명이 깃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그 머무는 그런 그늘이 되어줘야지 이런 마음 싫어요. 왜냐하면 내 뿌리가 작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뜻을 쫓는 것이 그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제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묘목밖에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병들어서 이 묘목이 그늘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뿌리를 뻗어서 조금이라도 물을 빨아먹고 조금이라도 잎사귀를 더 펼쳐야지, 내 있는 역량에서 조금이라도 더 그늘을 만들어서 한 명의 머리라도 그늘을 쉬게 해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른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없는 뿌리를 막 밑으로 뻗어서 물과 양분을 빨아먹으려고 애를 쓸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묘목밖에 안 되는 재질을 가지고 큰 나무의 창대함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외는 있어요. 어떤 분은 유아가 태어나서 그냥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작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막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저럴 수 있느냐, 그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잖아요. 그 원죄는 선악과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왜 만들어? 그냥 없었으면 죄 안 짓고 서로 좋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 속에 정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원죄의 본질적인 동질의 악함이 들어있어요. 그 질문 속에. 여러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질문 자체에 그 죄악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자유의지를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왜 선악과가 존재하게 했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무렇게나 다스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래요. 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진행시키는 걸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을 섭리 가운데 진행시키실 때에 선악과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내용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좀 고치시죠, 지우개로 이렇게 좀 지워드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모르셔서 그런다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미국에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지워드린다면,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철학이거나 종교적 사변의 원리의 이론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인격적인 정말 최상위의 권위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쭉 살펴보시면 그분은 변개치 않으세요. 그분의 작정이나 섭리는 후회하심도 없다 그랬고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룬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선악과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선악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프리웨이를 타고 갈 때 5번 노스 프리웨이가 있으면 우리가 좀 왜 우리를 억압하십니까? 5번 프리웨이 정하지 말고 간판을 떼버려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게 해달라고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겠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5번 노스 간판이나 그 선을 그어 놓은 것을 우리가 그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스스로 물러서라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왜 사별을 하게 했어요? 왜 빨리 데려갔어요, 내 가족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사람들이. 그것도 비슷한 이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내 가족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는가, 이렇게 묻지만 다시 한번 질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나 그 답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왜 여러분에게는 그런 고통을 주시고
왜 여러분의 것을 뺏어가시고 왜 여러분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것은 이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물 위를 걷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죽음 이후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한 일이 섭섭해가지고 그랬다. 번복이를 보이려고 그랬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벌하셨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unfair하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뒤바꾸어 많은 민족을 먹여 살리는 영혼 구원의 은혜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또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갈 때 왜 당당할 수 있느냐? 내 행위가 아니고요. 내가 왜 또 당당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지만 성경에는 개인적인 필요를 구했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막 기도해서 아들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는 줄 알 정도였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죠.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전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렇게 만드시죠. 결국 여러분들이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걸 통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가난한 것이 바른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 장막에 갔으면 굉장히 당황되었을걸요. 너무 부자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다 썼어요. 복의 그늘이라 그랬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면 그냥 자기가 다 세내라 안 그래요. 그냥 있으세요. 제사 지내면은 고기 한 마리 달랑 잡는 게 아니라 숫자 그대로 다 잡아서 고기 다 먹이고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통로가 될 때 복을 받아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상의 국부를 다 지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개인의 재산 불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바로의 100% 신임을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자기 거 막 모으고 자기 거 막 누릴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다 바로의 재산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혀 있는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유 있는 축복, 이유 있는 물질을 거둘 수 있는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거두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그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안 썩었어요. 근데 다른 날에는 조금만 더 많이 엑스트라로 거둬도 썩어버렸어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모아도 하나님이 썩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병이 드느냐 하면 어떤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병들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 흘려보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막힌 거 뚫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우리 편으로 보면 어렵죠. 힘들고 좀 고생스럽죠. 그러나 그게 뚫려야 계속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드린 그 비디오 클립을 보시면은 토플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 자기 생애를 다 흘려보내잖아요. 한국 사람들 위해서. 전라도 순천에서 다 베풀어 주잖아요. 그리고 동행했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애양원 그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생애를 드리고 써주시는 것은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요, 다 놓고 가게 돼 있어요. 다 놓고 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 흘려보낸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받았던 말씀, 다비다가 속옷을 짓는데 그게 제사용 옷이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걸 하나씩 지어주는데 얼마나 한 올 한 올, 그것은 통으로 만드니까 뭐 자르거나 깁는 게 없잖아요. 바늘 자국이 없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 세마포가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옷을 짓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 지으면서 그 과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줬겠어요. 그 옷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죽고 나니까 다들 와서 울면서 이 옷을 이 사람이 나한테 만들어줬다. 그건 그 사람이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다비다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 다 쏟아보낸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옷을 지어준 거예요. 가진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고 흘려보내는 생애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참내 순종의 삶으로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어롭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뭐 된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와 또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그 모양을 통과는 하지만 방편으로 삼았지만 사실은 그 구조를 이룬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여러분들이 고민하기보다는 주님 뜻이 뭘까 지금?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걸 골똘히 고민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한다 그랬을 때 voluntary commitment이 있고 obedient commitment이 있어요. 하나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고 또 하나는 순종적인 헌신이 있어요. 이게 종말 시대에 우리가 잘 신학적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다 해서 다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걸 해가지고 내가 지치지 않을까? 또 이걸 해서 내가 복될까 안 될까 막 생각하고서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게 알메니우스주의의 신학에 입각한 일이 아니라면 정말 예정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 자발적인 헌신은요, 순종적인 헌신하고 신학적으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도 계속 뭔가를 분석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폈고 그 가운데서 제사에 해고 안 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많은 이 내용들이 쭉 떠오르는 거 보면서 너무나 참 원수가 교회를 흩뜨리고 여러분들의 복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첫 번째, 신학적인 변질을 일으켜요. 뭐냐니까 포퓰리즘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막 적어놓아요. 그래서 11조 없애고 새벽기도 없애니까 뭐 폭발적으로 그게 조회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양심의 존재니까 자기 괴롭지 않으려고. 죄 지을 때는요, 다 정당화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선교 또 이 교사들과 함께 참여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1년 남짓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져서 당회를 통해서. 그런데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당회가 마음대로 결정하나 목사님의 결정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숨겨져 있는 성령님의 사인과 손길들이 있어요.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섬기고 계시는 한 집사님의 또 삼촌 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셔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더니 나바위에 거기 지도자들이 쭉 앉아 있는데 첫째는 억장이 무너지고 둘째는 내가 왜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메리칸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만나본 적이 계세요?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분하고 내 삶하고 무슨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제가 또 그쪽 계통인 것 같아요. 그 비슷하게 생긴 거 외에는 공통분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 몇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령님이 제 가슴 속에 막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출발하고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겠습니다고 했던 몇 번째 항목에 있던 기도 제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어요. 그 기도를 너에게 응답하고 하마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막 눈물을 감추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예비 사역자, 주님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교육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인을 받고 돌아왔는데 여기에 아시는 또 신학대학원에서 그 연락이 와서 강의를 부탁해 왔어. 그래서 이게 뭐지? 성령님의 사인으로 제가 본 거죠. 그러고 났는데 저희 교회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분이 선교사가 돼서 15년 만에 등장해서 멕시코에 또 여러 목사님들을 신학 재교육을 하는데 30분을 섬기는 일을 요청해 왔어요. 저는 무조건 아멘 했어요. 성령님이 일을 하실 때는 사인들을 막 주시거든요. 그 사인을 들고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게 한 1, 2년 전에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일들을 놓고 내년에 VBS가 되면 좋겠다.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목회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전체를 다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말씀 원리에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 선교는 당연히 주님의 뜻이죠. 그러니 성령의 사인이 있고 당회의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게라고. 그래서 벌써 1년 전부터 통보를 하고 이 축복의 하나님의 사인의 일에 동참하자.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회의 이제 리더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에 막 떠오르는 부분들 보면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그게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요. 가진 자들의 갑질, 횡포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런 갑질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봐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갑질, 횡포에 대한 이것이 막 꼬리를 맞물면서 전 사회에 갑은 전부 악인 것처럼 막 도배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갑질이 일어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원수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권위에 대한 부정으로 사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만 리더십이냐 아니면은 뭐 사회 권세자만 사장님만 리더냐 뭐 이렇게 막 가는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포퓰리즘의 횡포예요. 성경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민주주의를 따랐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마음을 살폈다. 하나님이 그날 사울을 버렸어요. 그렇다고 성경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독재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리더십, 그 헤드십을 존중하고 나갈 때 그 팔로우십의 또 다른 리더십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건강한 신학적인 그것을 권위적인 구별이 아니고요. 질서적인 구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별처럼 사역적인 구별이기도 해요. 그것을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뭐 거룩하고 뭐 뒤에 헤일로가 있고 그랬어요. 다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적인 리더십을 존중해 나갈 때 또 여러분들이 받은 리더십이 서포트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 포퓰리즘이 너무 무서워요. 민주주의는 성경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 속에서도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많이 나와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모를 하더라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성경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가깝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내용을 따르지만 그 속에 또 다른 폐악이 있어요. 포퓰리즘, 다수주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복음의 사역을 할 때 인터넷을 쳐서 성경 해석에 관한 내용들도 잘 구별하시고, 이것이 나를 순종하게 하는 헌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따져보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교회를 다니고, 그것은 사람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조금 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야 된다. 작가 오혜령이라는 분의 간증이 있어요. 짧게 이야기하면 연세대 영문과 나오고 작가와 연극배우, 방송인으로 화려한 직업을 가졌던 분이죠. 78년 3월에 어느 날 병원 가서 검진했는데 암은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위암, 임파선 암으로 3개월을 못 넘긴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면서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그래, 찬란하게 죽자, 릴케처럼 멋있게 죽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날도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데 자기 목덜미에 뭐가 탁 낚아채는 게 느껴졌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말이 나왔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갑자기 막 회개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습자지를 꺼내가지고, 종이를 꺼내가지고 막 자기 죄를 적었대요. 적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때 비로소 암이 문제가 아니더래요. 죽는 거는 죽는 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걸 막 깨달으시더래요.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나갔대요. 나갔는데 6개월 됐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면서 기도하다가 복수로 이만큼 차올랐던, 암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은 복수가 차오르잖아요. 복수가 갑자기 푹 꺼지더래요. 그리고 살아서 경기도 화성군의 비봉면에 무위탁 노인들과 결손 가정을 위해서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화로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지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 전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던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그냥 신학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말씀드릴게요. 비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독수리의 큰 발톱이, 탤런, 아주 무서운 발톱이에요. 쇠발톱 같은 게 보였고, 그리고 또 소가 큰 소 한 마리가 보이고, 또 어린 양 한 마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신비주의 말이 되니까 기도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내 마음속에 떠올랐구나. 그러면서 골똘히 고민했어요. 이게 뭘까? 맞다. 이거는 복음서를 상징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소의 복음, 마가복음, 또 독수리의 복음, 요한복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 교회 그 속사도 시대 때는 그게 상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양의 복음을 아마 소의 복음으로 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주말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한순간에 제 마음속을 막 두드리시듯이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느부갓네살과 다윗의 시편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오늘 메시지하고 딱 맞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왕궁 베란다에 나가서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I made it. 성공했다. 내가 이 정도면은 미국에 와서 성공했다, 이런 느낌 비슷한 거겠죠. 그 순간 하나님이 맑은 정신을 뺏어갔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광인이 되죠. 그 미친 사람이 되었을 때 왕궁 뒤에 자기 아들이 숨겨놓고 창피하니까, 선왕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을 그랬어요. 그리고 손톱과 발톱은 수리의 발톱처럼 그랬다 그랬어요. 바로 그거구나. 그리고 다윗의 시편 23편, 어린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 시편 내용이 겹쳐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대책을 세워요. 느부갓네살처럼. 그리고 그 대책의 담벼락 안에서 그래, 이 정도면 2년은 살겠다.
그래 이 정도면 은퇴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맑은 정신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편 23편의 양은요 하루하루를 살아요. 목자의 땀 냄새를 맡고 전쟁터 한복판인데 목자의 땀 냄새만 맡고 one at a time 푸른 초장에 오늘 점심 이만큼 먹고 그 다음 물 한 모금 마시고 목자의 땀 냄새만 나는 자리에만 있으면은 그 양은 안전한 거예요. 그 속에서 양은 점점 살이 찌고 점점 털을 생산하고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가 어린 양이 목자에 대한 사랑과 그 관계만 있지 느부갓네살처럼 이 정도면 내 전공을 살려서 의사도 됐고 뭐 했구나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느부갓네살의 영화를 여러분에게 주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샬롬과 평안을 이끌어가며 고통을 겪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순종하고 따지자 내가 해석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요. 순종해도 내가 다 분석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래 뜻이 있겠지 아멘하고 따르는 어린아이 같은 양과 같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지독하게 겪어야 될 몸살을 겪어야 될 그것들을 주님이 없애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역사하세요. 목자는 팔을 걷고 여러분의 장막터를 찾아주시는 여러분의 참된 목자요 그의 왕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왕관을 다 버리고 자기 걸 다 내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